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유약이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온갖 계략과 또 산만케 하는 것, 분散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노니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선명한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다윗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군부대에서 또 각 도시에서 또 타국에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동일하게 찾아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라는 관점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팜파스 사업장은 세상에 많은 사업들, 다양한 사업 가운데 그 사업체를 세운 목적이 있죠. 정관동 헤어스케치는 그 헤어스케치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무역을 하시는 분, 또 혹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하든 혹은 알바를 하든 그 사업체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립자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 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도가 있죠. 그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무엇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던 그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혜택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무당 찾아가듯이 아니면 점집에 찾아가듯이 아니면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우리 하나님 좀 도와줘서 그거 이루어달라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이를 그 유학을 보내서요. 그 어렵게 해서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그 캐나다에 그 중국에 있는 한 학생이 왔어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래서 친척이 교수고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고 또 친척들이 사촌에 가까운 모든 친척들이 돈을 싸그리 모아서 그 조카 한 명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냈냐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런 관습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자기 조카 중에 될 성 싶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있으면 친척들이 돈을 다 깡그리 모은대요. 그죠?
그 한 사람을 만들어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고위직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죠. 그럼 벌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줬던 사람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중국 교수님 월급이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제가 캐나다 2003년도 유학할 때에 그러니까 중국의 대학 교수님, 유명 대학 교수님의 월급이 30만 원이었대요. 물가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 교수님 월급을 보내고 또 자기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보다 작겠죠? 예, 그 월급 보내고 또 주변에 친척들이 모아가지고 어렵게 유학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공상당원이 돼서 군대 생활도 했대요. 그것이 사회생활, 군대에서는 중국에서는 군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그 메리트가,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제 군대를 나와야 당원권이라 그래요. 뭐라죠? 당원이 되는 뭐라고요? 당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승장구를 잘 가다가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열방교회. 그 나와가지고 CCC를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캠퍼스에 영접하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 컴퓨터 전공이었는데 중국이 전 세계 이 감시 체제가 최고잖아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알려주면 자기 컴퓨터 전공인데요.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집에, 인터넷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몇 대를 쓰는지 다 안돼요. 그 당시 2003년도에 컴퓨터를 쓰잖아요. 이 온라인만 연결되면 그 집에 컴퓨터를 몇 대 쓰는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자기는 중국에서 멋진 인물이 되겠죠. 근데 더 좋은 걸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가 중국 공산당 고위직에 굉장히 그 돈 많은 부자였거든요. 용돈으로 차를 사줄 정도로, 자기가 쓰는 용돈으로 고급 차를 사주고, 자기가 쓰는 용돈으로 등록금을 UBC 대학 굉장히 등록금 비싸거든요. 몇만 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주겠다는 걸 이 친구가 안 받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몇 번 거절했대요. 저 같으면 받았을 텐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페이스 미션 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질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챙기고 또 부모, 형제들, 친척들한테 빚진 거 갚는 게 내가 착한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위안 삼으면 평생 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처럼,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흐트러진, 그리고 엉뚱한 데 에너지 쏘고 시간 보내면서 참 헛된 인생 사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달달한 거 던져놓고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르게 하고, 또 다른 좋은 것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뺏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게 오늘 나오거든요. 19장 10절 읽어봅시다.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시집 장가 잘 보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업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자,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100세. 이제 남은 수를 한번 세보세요. 몇 년 남으셨어요? 40년 남았나요? 48년? 48년이 남았어요 아직. 어머나, 진짜 많이 남으셨네요. 네. 48년이나 100년이나 10년이나 영원의 관점에 보면 점과 같은 거잖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다 100세까지 다 살았습니다. 100세까지. 다 이제 공평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그리고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든 가겠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겠죠. 자, 천국에서 이제 이 땅의 삶을, 100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또 어머나,
내가 지옥에 와 있네. 그럼 지옥에 와서 지옥에 가면 안 되겠지만 지옥에 와서 내가 이 땅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려지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천국에서 이 땅을 다시 내 삶의 100년을 이 땅은 70 강건한 80인데 이 땅에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혹 지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되죠. 끔찍하죠. 지옥에 가서 이 땅의 삶을 한번 주어진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남았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무엇이 가장 의미 있을까요? 천국의 관점에서 지옥의 관점에서 여러분 천국에 서 있든 지옥에 서 있든 어느 쪽에든 서 있을 거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한 번이라는 인생을 줬을까? 한 번이라는 삶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며 무엇이 가장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뭘까요? 네? 펠리쉐이드. 그때 기분이 좋아 째진다고 막 승진한 거, 삼성에 합격한 거, 명문대학에 들어간 거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TV에 내 이름 얼굴 한번 나온 거. 요즘 제가 아는 분들이 TV에 자꾸 나오세요. 감사해요. 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도 나오고 뭐 하여튼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 보내주세요. 보라고. 그럼 제가 또 막 축하한다고 막 이제 보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막 TV에 나오니까 기분이 저도 좋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그 수준으로 올라간 듯한 이상한 느낌. 당나귀병이라고. 예,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도 그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영혼의 관점, 천국에서나 혹은 지옥에서 내가 이 땅을 되돌아봤을 때 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으로만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것 말이야 내가 딴 건 꿀려도 이거는 내가 안 꿀려 하는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의미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원한 수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을 돌이켜서 볼 때면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무엇만 남는가? 장례식 혹은 임종을 앞둔 분들을 가족들이 임종을 앞뒀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도 찾아오잖아요. 예. 내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너 장례 치르도록 2천만 원만 보내라. 몸은 안 와도 된다. 이럴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일찍 죽게 됐는데 내가 전에 너 5천만 원 빌려준 거 지금 좀 갚아라. 이럴 사람 있겠냐고요. 없죠. 오히려 나를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를 버렸거나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찾죠.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하죠. 마지막에도 얼굴 한번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잠언이나 전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잔치집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라 그랬죠. 왜요? 죽음 앞에 딱 직면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만 남을까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삭개오는 굉장히 이상한 지역에 살아요. 여리고에 살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성을 다시 짓는 사람은 뭐 성문을 놓을 때 누가 죽고 뭐 할 때 누가 죽고 죽음의 저주를 뿌린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삭개오가 키가 커요, 작아요? 키 작으신 분들 위로 받으세요. 예, 나은아 키가 너는 큰 거니 작은 거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2m 좀 안 되지? 나도 안 되거든. 그럼 내가 크니까 너도 큰 거야. 키가 작은 사람, 또 뭐 얼굴이 큰 사람,
또 배가 나온 사람, 너무 마른 사람. 사람은요, 제가 보면 자기 몸에 만족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이쁠수록 잘생길수록 자기 몸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커요. 이쁘다는 거에 대한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이쁜 걸 못 견디고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이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중독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생각해도 별로야. 그냥 펑퍼짐하고 뭐 매력 없고 그냥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리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가잖아요. 사람은 자기 만족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진리 빛이 오기 전에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테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키도 작은데, 자, 여리고라는 도시도 저주받은 도시고, 키가 작다는 것도 컴플렉스고, 더 심각한 건 세리라고 해도 매국노인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짱이에요. 세리짱. 세리짱이에요. 이런 배경을 왜 쓸까요? 죄인 중에 죄인들끼리도 야, 난 너보다 나아 이래요. 난 너 같은 짓은 안 해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 TV 보거나 뭐 할 때 아유 막 조두순 씨 나오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아니냐고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네보다 낫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실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사건 터지는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죽여야 된다, 뭐 사형을 해야 된다, 막 나는 그런 걸 쓰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과연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길래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 이것이 예수님에게 사역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7절 읽어보세요. 수군거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타가 공인하는 누구 집? 죄인의 집에. 우리는 교회에 죄인이 지발로 찾아와도 껄끄러워하고 갔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겨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죄인의 집을 찾아가세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온나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베이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심장 속에 빛이 나는 이름이 있고 심장 안이 다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데 빛나는 이름이 있고 피가 나오는 이름이 있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리고 죄인들도 무시하는 죄인. 죄인들도 무시하는 죄인이거든요. 주님께서 이름도 하시고 직접 찾아오셨고 찾아가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진 자를 따라서 찾아. 왜 찾아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대계명을 주시고 지상대명령을 주시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죠. 몇 장 안 넘어가니까 24장 47절이에요. 47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대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영어 성경에는 용서와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권한을 줬다는 거죠. 조건은 두 개예요.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여기 직항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직항이 없어요. 뭐 두바이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이곳저곳 거쳐서 갑니다. 예루살렘 가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라 비행기로 가려고 해도 하루 꼬박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돌고 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너희는,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이 아버지의 선명한 뜻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또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함의 은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 소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북미 남미로 가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일본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한국이 인구 면적당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죠. 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선명한 뜻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민증 있고 싶어요. 엄마 품을 떠나서 내 스스로도 뭘 하고 싶어요. 한참 요럴 때가 있고, 그죠? 근데 이제 5학년 이상 돼가면 어머나 내 인생이 이제는 꺾이네. 이제는 정점 피크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 육체적으로.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아, 내 인생이 내가 눈을 보는데 막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주름살이 생기고 또 기미도 생기고, 그죠? 그리고 모처럼 공을 찰기 위해서 공을 찼는데 10분 뛰고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예전에 일주일을 차도 괜찮았는데 10분 뛰고 하늘이 노래져들이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한 20분 동안 있었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치웠는데 우리 사랑이가 장미꽃을 가져왔어요. 예쁘게 폈습니다. 쫙 피더니 그래서 제가 단상에 놨는데 지난주부터 시들시들 하더니 꽃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바깥에 내놨는데, 그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 이제 장미꽃이든 이 꽃은 뭐라 그러죠? 무슨 난? 호접란. 호접란도 지금 우리 곽재순 형제님이 여기가 세 송이가 떨어졌고 여기는 몇 송이가 떨어졌고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강단이 호접란이 꽃이 지금 저 떨어지는 거를 지금 카운트하고 계세요. 근데 이 수명이 한 달 갈 거라 그래요. 한 달. 보통 이게 잘 하면 2달 간대, 이 꽃이. 근데 한 달 정도 간다는 거죠. 이게 영원할 것처럼 하지만 우리 자연 만물을 다 보세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한번 쫙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해요? 시들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다른 후대를 위한 거름이 되잖아요. 그죠? 나무도 시들어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낙엽이 돼서 그 흙 가운데 썩어지면 그 주변에 있었던 생물들을 위한 거름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니엘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부활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부르심과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은총과 물질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뭐하라고?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옳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통합해서 한 번뿐인 인생 왜 공부하죠? 영혼 살리는 일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법니까? 영혼 살리는 데 쓰라고. 왜 지혜를 주셨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왜 영향을 주셨습니까? 영혼들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잃어버린 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찾는다는 말은 굉장히 능동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는 다 교회를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 주변에는요, 다 무서운 사람들만 있어서 예수님 예자만 꺼내면 제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요. 이런 부류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그 얘기 꺼내면요, 분위기 깬다고 욕 먹어요. 그래서 못 전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시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천국 문 앞에 있거나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갈림길에 딱 서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무엇만 남는다고요? 무엇만 남는다고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평생 먹고 즐길 수 있는 재물을 쌓았지만 주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해는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받을 처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 부요하다는 것을 내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쉽게 상처받는 사람 있죠. 말 한마디 쉽게 받는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주변 사람 못 돕죠? 내 필요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할까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부자가 그 대문 앞에서 있는 나사로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봤겠어요? 자기 대문 앞에 있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웠다 못 채웠다? 못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와가지고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상황인데도 부자는 평생 먹고 쌓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왜요? 자기에게 부유하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푹 절어 있거든요.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항상 내 눈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두 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면 해도 몸이 불편해서 두 발 멀쩡하게 못 걸어 다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거, 전 세계에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우린 너무 많이, 그것도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살 뺀다고 다이어트 약도 먹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먹어서 빼려고. 그리고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 달 먹으면 다 몇 킬로가. 어떻게 먹어서 빠져요? 여러분, 살찌는 거 무조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살 빼는 건 다른 길 없다. 안 먹어야 된다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먹으면 빠진다고 하는 약을 선전하잖아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자기 사랑. 말세에 너희는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걸 내자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했는지 안 보여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남이 나한테 내가 남한테 상처 준 말은 생각도 안 해요. 상처 준 행동은 생각도 안 합니다. 어릴수록 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 내척추 막 배우다가 제가 진저리 친 게 그거예요. 잘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분들은 효과가 팍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팍팍 이렇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잡으니까, 진리를 잡으니까. 근데 이 내적 치유가 또 단점이 뭐냐? 너무 공감해주고 너무 그 배경을 이해해주고 심지어 뭐 태아 치유까지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잡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잡아요. 내 반응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진리를 붙잡도록 도와주는데 당사자는 뭘 잡아요? 그 사역자들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팠구나. 태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무시했거나 넌 죽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격이 이 모양이 됐구나라고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요. 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주변의 사람이 이런저런 상처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나는 피해자야.
이걸 계속 잡는 거예요. 이 피해자라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백날해 보세요. 그 자리지. 백날해 보세요. 그 자리에, 그 자리. 그럼 사역자들이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거 맞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그 아픔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셨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몸은 여전히, 내 감정적 반응은 여전하지만 이건 진리를 모를 때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건지셨고 대가 다 지불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혹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해서는 죽은 줄로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게 여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여기는 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받은 자로 여기는 거,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건진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는 거,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아멘. 모든 해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걸 발휘해야 할 때 어떤 시련과 안팎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5장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5장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위에도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어요.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께 하려니까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괴롭혀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상종 못할 부류들하고 상종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보면 이제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시체나 사체나 혹은 또 뭐 피가 묻거나 어쨌든 율법에 의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한 사람이 부정해져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 문둥병자는 구약에 의하면 내가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려야 돼, 사람들에게. 그래야 그 사람도 부정해지지 않고 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못 살고 어떻게 해요? 그 바깥에 아웃캐스트, 쫓겨나가지고 문둥병자들의 무리를 지어서 살거나 주류 세계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주는 사람이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나를 고쳐달라 그랬더니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고쳐달라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더러운 것이, 이 저주받은 것이 감히 나한테 이런 걸 구해라고 하지 않고 뭐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통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근데 문둥병자는 첫 사역, 마가복음의 첫 치유 사역을 뭐예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손을 대면, 깨끗한 자가 손 대면 그 깨끗한 사람도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환자에게 필요한 거다. 문둥병도 환자죠. 그죠? 모든 죄인은 환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사로 오셔가지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는 겁니다.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환자에게 몸에 손을 안 대고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는 거거든요. 복음은 이런 굉장히 야성이 있고요. 진취적이에요. 그 당시 사회 룰들을 다 깨버리잖아요. 천국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피해의식에 있으면요, 그게 자기 연민의 뿌리가 있으면요, 그게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 누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일진이 왔어요. 우리 전에 정 목사님 교회 사역을 할 때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그 고등학교 일진들이 왔더니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모가 저런 애가 우리 교회 왔다고, 그리고 수련회 같이 따라간다고 안 데려가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왜 갑니까? 그런 인간 죄인이 바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1 양육을 하니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애랑 같이 양육하지 말라고. 1:1 양육을 왜 합니까? 말씀 외에 그런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이를 치유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저런 인간이 왜 오냐는 거예요. 이 와중에 수련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누가 어느 목사님이 만나재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쏘아붙 칠라다가 초면이라 제가 속으로 이 와중에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솔로몬이 낙성식 하고 기도하죠. 백성 가운데 기근이나 전쟁이 있을 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 들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전염병을 고쳐주겠다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처럼 버려요.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다 단물 다 빼먹은 껌딱지처럼 퇴하고 뱉으면서 시대의 조류, 매스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속속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다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제가 초창기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벌써 몇 년 전에 다 보고 이미 다 예언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 돈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변이 되면 더 센 것도 올 거고. 우리가 환경에 맞추는 습관을 들죠. 그러면 끝도 없이 핑계예요. 끝도 없이. 모든 영역에 핑계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영향력 없다. 영향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나한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대 때는 10대 때의 핑계를 대고요. 20대 때는 20대 때니까 핑계. 중3이니까 고3이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시집장가 가야 되니까 또 노년이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 그러죠.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바꾸는 거라 그랬죠. 회개를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갈게요. 19장 그 문화의 비유를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회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19장 27절 문화를 나눠주는데 주님께서 19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회개는 심플하게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비유하잖아요. 그 원래 그 드라크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 건지 또 혹은 내 건 줄 알아요. 오늘 제가 이거 지저쌈이 이제 6월 이걸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낙태에 대해서 나온다. 1년에 우리 한국이 110만 명이 낙태하잖아요. 한 해 태어나는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33만 명이에요. 30만 명도 안 돼요. 지금 28만 명으로 떨어졌거든요. 한 해 우리가 지금 0.8 출산율이 0.8인가요? 8이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해 태어나는 거 28만 명, 3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한 해 죽는 인구가 110만 명이에요. 낙태, 빛도 못 보고 엄마 태 수술로 강제로 생명을 쥐어버렸단 말이에요. 110만 명, 하루에 평균 3천 명이 죽거든요. 3천 명. 코로나 뭐 하루에 몇 명 확진됐다 그러면 난리를 찌고 막 온갖 생쇼를 부리는데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낙태법을 안 막잖아요. 그래서 묵인하면서 통과버리고 낙태를 합리화하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미혼모든 혹은 결혼한 부부랄지라도 내가 교육비가 비싸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헌신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내가 노세 젊어서 노세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뿌리가 다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나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 창조의 섭리를 다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땅에 파수하는 목적을 다 어그러뜨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자기도 피해받고 다음 세대도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생 영원히 후회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 하려고? 회개하도록. 회개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그 문화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문화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 문화를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고. 주님께서 그 문화를 열 문화를 나눠 주시는데 누구 거래요? 왕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주인을 찾는 거예요. 진짜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왕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죠. 아니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그 회계장부에 있는 그 통장고에 있는 회사 돈에 빼가지고 막 쓰고 좋은 일 한다고 막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좋은 일 한다고 쓰면 그럼 뭐 사장님 가만히 있겠어요? 사장님 몰라서 뭐 그 좋은 일 안 씁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자기 보기에 좋은 일에 써요. 뭐가 문제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에 쓰는 것도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죠. 자기 보기에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도 누가 주인인 거예요? 큰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넉넉하니까 막 쓰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회개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회개 첫 단추 자체가 안,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뭐라고요? 주인 노릇한다고. 그죠? 네, 나그네로 왔는데 영원히 앉을 것처럼. 그죠? 그러면 청직이면 우리가 회계 담당한 청직이라면 주인에게 묻는 습관 끊임없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을 때야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첫것 드려라, 11조 해라, 각종 예물 드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농부가 봄에 뿌리는 또 다른 씨앗이잖아요. 많이 뿌리면 가을에 많이 거두잖아요. 안 뿌리면 못 거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각종 예물과 첫 것을 먼저 할 걸 먼저 드리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뿌려지는 씨앗 그대로 어떻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댔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 그리고 그 나머지 잉여분에 대해서 그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주인 대심의 권한을 인정해 드릴 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10의 1은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다라고 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10의 12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실컷 부자 돼도 돼요. 1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조 단위로 주든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는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데 아니다 그럼 멈추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이 너무 싫어 왼수 같아요. 10원짜리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 주님이 줘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래요, 입히래요. 그럼 우리의 본성과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도 돈에 다 종이 돼가지고 부모도 제대로 못 돕잖아요. 부모에게 마땅히 효해야 될 것도 효도도 잘 안 하잖아요. 일단 내 새끼부터 챙기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어려울 때 어려운 것과 내 자녀가 어려운 거, 대부분 부모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돈은 한정돼 있어요. 누굴 돕습니까? 자식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응? 본성 그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에게 찾아갔을 때 죄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 집, 죄인 집엔 찾아는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천국의 기류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 기쁨, 또 그분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말씀, 압도되는 거죠. 빛이 임하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고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못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다.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고 나는 저분 이름도 나는 저분을 이렇게 소개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이름도 불러주시고 직접 아무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당계 추앙받고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안에 목사님들 그리고 뭐 이렇게 중직자들은 우리 집에 죄인이라고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그분의 사랑, 감동을 받죠. 그분의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천국의 아름다운 기류들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돈을 잘못 쓰고 있구나. 깨닫죠. 전에는 돈이라 그러면 매국노라고 말하든 뭐라고 하든 돈이면 최고지. 니네가 돈 맛을 알아? 돈의 능력을 알아? 아이고 친구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이. 이렇게 살았는데 영원하신 분을 만나니까 진짜 우리의 행복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따라서 스스로 자원해서 재산의 절반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착복한 거, 지도 양심 있잖아요. 착복한 거 4배로 갚겠대요. 자, 그러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요? 착복해서 번 거 아닙니까? 착복해서 벌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가 단순히 절반 떼고 나머지 절반 자기 거 챙긴 게 아니고 절반 떼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죠. 그리고 나머지 착복한 거 4배로 갚으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대리장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재무사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냐고요. 그죠? 국정원 무슨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 그 감사 막 컴퓨터 다 가지고 막 하잖아요. 저는 줘도 못해요. 이걸 뭘 찾아내라 그러면 뭐 다 거기서 거기 갖고 예, 감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계장부 들려보는 검사들이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무사들이 이 장부를 들여보는 이 눈들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산이라면 최고인 사람이 4배로 갚겠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봅시다. 지금 19장에 지금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18장에 보면 22절 봅시다. 18절에 보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땅의 것은 다 누렸거든. 이 땅에서 사람들 부러워하는 건 다 누려봤어요. 근데 이걸로는 공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영생을 얻는데 거의 도달했어요. 십계명 그 후반부 계명을 다 지금 후반부 계명은 다 이웃에 관한 거잖아요. 이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충만한 거예요. 껍데기만 합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것들은 표면적으로 다 지켰는데 진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켜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안 지켜요. 체면치레만 합니다. 사람들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을 정도, 내 속에 진짜 본심이 들키지 않을 정도의 경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심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본심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다 팔아라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도 없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혹은 70인 가운데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24절 반응 봅시다. 23절이요.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금심하더라. 이 사람이 어떤 부자? 큰 부자였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근심했다고요? 심히 근심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돈이지. 이거예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참 어렵습니다.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명예가 최고지. 그래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편하게 살아야지. 노후는 보장이 돼야지. 그래도 그때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 정확히 표현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자, 재물이 인생의 목적인 자, 재물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녕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질문은 뭐였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 그랬죠. 근데 예수님 대답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왕국은 뭐예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국가마다 제도가 틀리잖아요. 나라라고 하면. 근데 왕국, 킹덤이라 그러면 킹 도메인, 킹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그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그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왕의 통치를 받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욕심 부릴 거 다 버리고 내 것을 다 챙긴 거 그거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왕국도 들어가겠다. 왕이 주는 혜택은 원하지만 왕께 순종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이 말씀을 18장 말씀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있은 다음에 여리고로 가시잖아요. 그죠?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이 말 18장에는 다른 마을이에요. 18장 말씀은 18장에는 다른 마을에 있었고 19장에 여리고로 이동하셔요. 그럼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에 진짜 주인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 마음 중심이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포장 잘하면요, 네,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자기 사랑이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무서운 독. 보면 26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 받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야곱은, 12지파장들은 다 부자였죠. 그죠?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다 부자였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28장 오늘 외쳤던 것처럼 28장의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 가난하고 찌질하고 부족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들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뭐래요?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누가 구원받냐? 충격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 개신교는
너무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도 그냥 천국 가면 된다 뭐 이러면서 기꺼이 포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땅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알아요. 영의 복은 뭐 있든 없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땅의 복을, 내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 사회도 보면 그 몇 프로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언론, 영화, 뭐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땅의 복이 하늘의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땅의 복은 다 받았지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2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의 복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 맞아요. 그 왜 주셨다고요?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그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재무부 장관의 아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요.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3년 반 동안 이런 마리아 저런 마리아 그러게 마리아 다양한 마리아가 말이야, 그런 마리아들이 말이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12제자들 혹은 70인들 주변 사람들 그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발 따를 거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당시 속옷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삼시세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수발을 들었다고요? 마리아가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너무 잘했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너무 인생이 밋밋해서 그랬을까요? 회개했거든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자들을 쳐다보지 않는 창기, 죄인, 세리,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쪽쪽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말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거기서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자예요. 진짜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산나 같은 경우는 남편이 헤롯의 그 헤롯 왕의 분봉왕의 그 재무부 장관이니까 재무부 쪽에 일을 하니까 그 고위공직자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뭐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쓰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마무시한 재정을 돕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돕고 고린도 교회도 돕고 돕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또 기근이 되니까 어마무시한 재정을 가지고 갖다가 또 쏟아부어요. 뭐 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는데 멈추시면 안 돼요. 교회로 들어와 일단 말씀 듣지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 회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인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항상 우리 목사님 말이야, 나 인사도 안 받아줬다고 삐져요. 예, 누구는 찾아가는데 나는 안 찾아줬대요. 누구랑 밥 먹는데 나랑 안 먹는데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우리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집에 가도 부부 사이도 우리 남편은 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직장 가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주변 상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챙기고 나 안 챙긴다 이거예요. 친척들, 가족들 만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 생각하는데 혹은 뭐 우리 언니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잘해주는데 나는 또 안 챙긴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비교하고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 예수님이 주인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현실은 이거는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면 내가 능동적으로 기꺼이 고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선교나
또 교회를 운영하는 거나 선교를 하거나 또 구제 사역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과 함께 그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음식. 그럼 장봐와야죠. 요리해야죠. 장봐와서 요리해야 되죠. 그리고 끝나가면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음식 쓰레기 치워야 되죠. 이걸 누가 했다고요? 그 7이 한 거예요. 그 7이 누가 합니까? 7에 되는 조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달에도 수련회가 있지만 가보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 주방이잖아요. 주방.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수련을 얼마나 사모했는데 내가 다른 거 다 끊고 그냥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마음 알죠. 뭐 저희도 여건이 돼서 사람 사와가지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로지 은혜 받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과정이라는 게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세웁니까? 섬길 사람을 세우거든요. 하나님 누구에게 권위를 줍니까? 섬기는 자에게 주거든요. 그 진짜 배움을 어디에요? 섬기는 자리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얹어놓고 앉아서 반찬이 오늘은 좀 적네요. 뭐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고기 반찬이 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요즘 고기 반찬 잘 나오고 있죠. 예, 본 도시락과 예, 한솥밥 아닙니다. 한솥 도시락이 아니라 본 도시락. 예.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기름 부음을 달라 혹은 뭐 다니엘처럼 쓰임 받게 해달라 하는데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섬김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느헤미야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평생 희희락락할 수 있는 아주 고위공직을 했는데 오늘날만 연금 나오고 평생 자기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초토화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십 년 자기 평생 살아왔던 자기가 읽어놨던 모든 명예와 재정과 그 터전을 다 떨쳐버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으로 말씀을 따라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거든요. 낮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거든요. 안팎의 적이 있는데도 싸워가면서.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이게 고난의 크기가 복음을 위한 고난의 크기가 상급의 크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은 적이 없죠? 상급이 없습니다. 네, 상급이 없어요.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의 그 남모르는 섬김, 남모르는 희생, 남모르는 인내, 남모르는 눈물, 남모르는 중보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한 고난을 받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 안 알아준다는 거, 그리고 내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발목 잡는 이 미움들을 못 떨쳐버리고 자기 세계에 꽉 잡혀 사는 거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피해자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룹에 가도요, 돕는 사람이 있어요.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하기 싫은 거 자기가 하겠대요. 남이 어려워하는 거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 영적 기류를 바꿉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데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같이 할 사람 그럼 나가 도와줄게.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책임 있고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딱 들어가면 기분이 그 모임이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실상인 거예요. 칙칙한 곳에 가도 내가 들어가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는 곳에 가면 재밌고 밝고 뭐랄까 기쁨이 넘치는.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우리 아들 딸 공주님과 아드님이 찬양을 하는데요. 저도 나가가지고 12시 반까지 잠깐 나가서 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찬양을 하는데요. 막 천국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자라 하고 싶은데 주일이니까 일찍 자라 하는데도 그 소리가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찬양해야 되느니라. 목사님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이제 곤욕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거의 밤마다 그러거든요. 밤마다 애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냥 오빠 동생이 그냥 도란도란 막 찬양을 하는데 어마무시하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 그 소리 듣는데 천국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빛의 왕을 모시면 빛으로 나타나고요. 빛이 아닌 자기 신, 자기가 만든 신 섬기면 그것이 클수록 어둠은 짙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왕됨을 원치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죠. 로마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영의 생각 따르든지 육의 생각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한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회장님 아버님은 바알세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 냅두겠냐고요.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니네 아버지 마귀니라.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니네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 목사님 아버님은 마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불쾌하겠냐고요. 예수님은 보세요. 껍데기 안 보시거든요.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8장 28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가끔씩 귀여운 짓을 이쁜 짓을 해요. 답을 탁 얘기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사실 우리가 다 버려도 우리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선심 쓴 척합니다. 굉장히 제가 사람들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을 봅니다. 거액의 돈을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요거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서 큰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사람이 있어. 선교하거나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이런 데 드린 사람이 있고요. 목사님 벌써 석 달 전부터 얘기를 해요. 석 달 전부터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크게 한번 하겠다고 막 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죠. 막 요란을 뜹니다. 그럼 저도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대를 해가지고 무슨 큰일 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당일날 목사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내놓는데 진짜 시험 들어.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그릇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전부를 쏟아도 조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은 찔끔하면서도 굉장히 큰 걸 하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왜요? 내 본심이 어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일에 내 욕심의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것 쏟기도 바빠요. 이것 쏟기도 바쁜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좋아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내가 특별히 이 귀한 걸 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는 뭐예요? 누구에게도 안 줬는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왕이라 그러면 다 드린들 많이 드렸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다 걸었죠. 예수님께 다 거신 분만 아멘. 왜 이러세요? 다시 예수님께 다 거신 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왕국, 왕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베드로가 결혼했었잖아요. 장모님도 있죠.
아내 얘기가 안 나오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부 다 집을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편만하기 위해서 자기 집 제일 큰 재산 찌끄레기 드리는 게 아니고 쓰다 남은 거 불필요한 거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약하거나 하는 거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받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려보내버려요.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는 항상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감사할 때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 뭘 드려야 되겠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전 재산이 뭐예요? 집이고 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곱 집사도 아니에요. 그 일곱이라고 나오거든 사실. 그 일곱. 예. 그 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성령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성직은 자신의 전부를 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은 자신의 전부를 건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음, 시간, 에너지.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럴 때는 만인 제사장 해가지고 나는 제사장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으로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갖춰야 될 마땅한 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분깃이 없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자신, 가족, 장래, 미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300대나 향유를 깨뜨린 여인 자신의 전부를 바쳤죠. 그리고 결혼지참금이잖아요. 그게 미래를 갖다 바친 거예요. 성경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2랩돈 과부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거든요. 앞으로 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지금 내 손에 이거예요. 보리떡 2개 괜찮아. 밀가루 괜찮아. 300데나를 괜찮아. 재산 절반 괜찮아. 내가 가지고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 괜찮아. 아무도 쓰지 않은 새무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괜찮아. 각자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 주께서 주신 분복 따라서 내 손에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아니 밀가루 그냥 우리 라면 한 그릇도 안 되는 그 그릇 그거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 말하면 멀쭉한 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그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고는 어마무시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을 드리고는 어마무시한 기름의 복을 받잖아요. 주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직업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통장의 잔고도 다 다르고 개인 자산도 다 다르고 부모님의 배경도 다 다르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왕이냐 그러면 자기 연민이 다 죽는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의 늪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회개가 그거예요. 회개가 주인 바꾸는 거. 주인이 바뀌면 자 봅시다. 버리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의 두 번째 모토가 첫 번째 모토는 즉각 순종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나귀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그냥 풀어오래요.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래요.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게 영광이죠. 내어드리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위한 준비물이에요. 저는 그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특별히 재정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어릴 때 깨달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아무 빈털터리 오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재정적으로나 환경 좋은 조건으로 저희를 사역을 같이 하거나 사역의 자리를 제공할 때 저희가 안 따라갔던 이유가 주의 종이니까 주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 주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그 부분에 하나가 되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물질 있는 사람이나 영향 있는 사람이 와서 물질이나 또 그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주의 종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가 쓰시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내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고난 받을 때도 있고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자자손들, 그리고 제가 손대는 것, 또 섬기는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고 아주 엉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따릅시다. 버린 자는 30절에 어떻게 되면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뭐라 그래요? 현세나 여러 배 그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다 버린 사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진 게 없을수록 버리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진 게 없으니까 쉽게 버릴 것 같죠? 또 가진 게 많으니까 버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데 더 인식한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있는데 존 밀런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한순간에 다 버립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 읽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고 그냥 정리해 버렸어요. 다 나눠져 버리거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없는데 없으니까 더 인색하고 더 빠듯하고 더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누구라 할지라도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린다면 지금 내가 아웅다웅하고 마음 아파하고 소소한 일에도 마음 뺏기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탓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특히 여러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가 요즘 그런 것 많이 경험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다면 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외가족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언제 화해하느냐?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화해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딱 쓰니까 내가 했던 모든 잘못이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모든 해코지와 아픔과 그 평생 잊지 못할 증오심 같은 것도 눈노책이 녹아지는 거예요. 왜요? 별거 아니거든. 죽음 앞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왜 죽음 앞에서 깨닫냐고요. 따라서 지금 내 것으로 취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축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얘기를 꼭 읽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니아 지방은 고린도보다 북쪽 위쪽에 있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에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상황이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환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집도 빼앗기고 생명 위협도 받고 가족의 누군가를 잃기도 하고 또 토굴 속에 유리하기도 하고 뭐 또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차별당하고 우리 광화문 한번 갔다가 잘린 사람 여러 대죠. 예,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영원한 나라를 봤거든. 그리고 현실은 뭐예요?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 가난 중에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이 극심한데 구제헌금은 넘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목사님 돈 있어요? 없어. 근데 헌금 얼마 하셨어요? 어마무시하게 했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보세요.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끄집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정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도와준 사람이 여러 있으면 뭐 제가 할 일이 그거니까 저는 어려운 사람 돕는 게 할 일이니까. 근데 도와드렸는데 가끔 막 좌절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진짜 팍팍 긁어가지고 뭐 그 달치 사례비 전부 뭐 이렇게 바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어렵다고 하니까 한 달치 생활비 사례비 받은 걸 통째로 그냥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다른 거 막 빡빡빡 긁어가지고 그렇게 나눠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좀 그런 말은 그렇지만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호의호식. 앞에서는 없는 척 하는데 그 없다는 기준이 우리 없다는 기준하고 너무 달라요. 그건 막 자괴감 들죠. 왜냐? 왜 이 말을 하냐? 사람마다 없다 하는데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밀 무기가 다 있어. 아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다고요. 남편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없는 것 같아도요, 결국 마지막에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 새끼도 믿을 게 못 돼 하면서 따로 이렇게 딱 챙겨놓은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뭐 반지를 모아뒀든 뭐 무슨 증서를 모아뒀든 혹은 자식에게 얘기하자든 저 시골에 멀리 있는 땅이 있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아멘. 예, 뭔가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왜 뒀을까? 최후의 보를 왜 뒀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때예요. 진짜 절박할 때예요. 근데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노후 보장으로 위한 마지막 비밀 무기로 딱 숨겨뒀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걸 실제로 보고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극심한 가난 속에 참고 이거는 절대로 내가 안 쓸 거야 했지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 보면 3절 읽어보세요. 3절 8장 3절이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고 그 다음에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은 더 무언가, 내가 현실은 이상하지만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무언가까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요? 자원은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은 진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 은혜, 구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도 도와줄 수 있도록 끼워달라 이거예요. 제발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도 구제하는 그 일에 동참해 달라.
그랬더니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바라던 것만큼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들이 먼저 돈을 준 게 아니라 뭘 줘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왕 대신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이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회개가 왕됨, 주인됨, 누가 주인인지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재정관이 선명해집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어디다 써야 되는지가 선명해져요. 버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그러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헌금을 할 상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제가 저희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언제 제일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 시즌 있잖아요, 삶의 시즌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겨우 뭐 1,000원, 2,000원 할 때가 있고, 뭐 10,000원대로 할 때가 있고, 10만 원, 100만 원대로, 1,000만 원대로. 이게 시즌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시즌이 다 다르잖아요. 언제 저희가 그런 돌파를 가져왔느냐? 가장 가난했을 때예요. 진짜 가난했을 때. 진짜 헌금을 하려도 통장에 뭐가 있어야 하죠. 통장에 뭐가 있어야 하지. 근데 어느 교회가 저희를 지도해주는 교회, 개척교회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제가 그분이 또 도와달래요. 그분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돕고 싶은데, 진짜 돕고 싶었거든요.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좀 돈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없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통장 잔고가 없잖아요.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돈 떨어지면 항상 장모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손주 보러 오라고.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걸 다 고릅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가서는 그냥 지나쳐요. 그럼 뒤따라오신 장모님이 얼떨결에 계산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몇 년을 살았거든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200만 원이고 사례비 30만 원 받았거든요. 생활이 됩니까? 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아무것도. 근데 어려운 개척교회가 5개월째 월세를 못 낸 거예요. 그 카드로 계속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돈 없다 그러니까 진짜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없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주님은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신 거 알죠?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돈 될 만한 게 뭔가를 딱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20돈 금목걸이를 줬거든요. 20돈. 개를 들어가지고 20돈.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씩 하면. 어휴. 거기다가 이제 우리 주한이 경환이 돌반지 100일 반지, 그리고 그 달치 사례비 30만 원. 다 합쳐가지고요. 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요 하나님이 저희 그 이전 그 분기 그 순종했을 때 이전에 저희가 돈에 쓰는 규모랑 그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돈에 쓰는 규모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달아보시더라니까요. 놀랍죠? 캐나다 갔을 때도요 저희 한 달치 생활비를 저희 어려운 친구 어렵다 그래서 다 주고요. 그리고 그 올 때도 물건 하나도 안 팔고 주님 다 나눠줘, 값없이 다 나눠줬거든요. 네. 그리고 안식년 간다고 그 부산에 갔을 때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 처음으로 그때 정말 어려웠었죠. 수입이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방언이 통변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축하는데 또 교회 이전하는데 1,000만 원을 심으라고 제 방언이 통변되더라고요. 제가 또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따라합시다.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 하나님. 이게 제가 왜 하겠다 그러면 이 좋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확장해야 될 시즌인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가는 것보다 교회가 이상하게 교회를 건축을 하더라고요. 모교회도 그랬고 모교회 때는 제가 벽돌 나르고 또 모래 이겨가면서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부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 인천에 가니까 또 그 교회도 막 건축을 하길래 제가 건축금 계속 냈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 서울에 가니까 또 거기도 건축하니까 또 건축원금을 내고
몸으로 때우든 뭘 하는데 부산에 교회 갔는데 또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해야 되고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 마음이 있으니까 없는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방언이 나오고 통변이 되는데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열흘 딱 지나고 기도가 딱 멈추더니 진짜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모은 적금 10년 동안 모은 적금을 그때 타는 거래요. 은행에서 계속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그날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를 안 했더라면, 그럴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차를 바꿨을 겁니다. 그 당시 아벨라 히터도 에어컨도 안 되고 창문도 안 내려갔었거든요. 식구는 많고. 근데 보세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또 분기점이 돼요. 그때 이후로 재정이 들어오는 수준이 저희가 1,000만 원을 처음 나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심은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재정이 1,000 단위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1,000 단위로 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0만 원 단위로 심으려면 1,000만 원 이상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내 거다. 내가 이거 하면 뭐 하지? 요거 하면 뭐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우리 주한이 등록금 해야 되는데 경한이 뭐 해야 되는데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순간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스탠바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내어놓을 준비를 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뭐 통장에 잔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주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그 재정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데예요. 초대교회도 부흥이 딱 터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부들이 매일 먹는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문제가 됐다고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오라는데 공간이 좁고 또 숫자가 과부들 숫자가 많으니까 인원 파악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먼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부터 먼저 유대인 과부들도 먼저 챙기니까 헬라파 이방인들 소속들 온 사람들은 통계에 안 잡히니까 이쪽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쪽은 도움을 받는데 이쪽을 못 받으니까 막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걸 수습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가진 모든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정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극빈자들과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지난 한 해 잘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성도들도 직장에서 잘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서 어려운데 그래서 선교비가 끊기고 후원 물자들이 다 끊겼대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그냥 달력이라도 보낼까 하고 보냈는데 이 달력이 대박 쳤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새로 찍어서 정 목사님 통해가지고 새로 찍어 또 보냈잖아요. 우리는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자들 다 끌었는데 저희 글로벌 파이 교회가 계속 공급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남은 달력 준 건데 버리더니 차라리 주자 했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에요. 선교팀이 안 들어오니까 달력이 너무 귀하대요. 다시 찍어가지고 더 많이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이 물자 낸 것들 계속 보냈잖아요. 쌓이면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한 박스 있습니다. 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보내시면 새 것만 보내셔야 돼요. 새 것. 네. 이제는 헌거 안 받습니다.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맨날 시즌이 바뀌기 때문에 이 헌거는 감당이 안 돼요. 헌거 오시면 이제 냄새 나거나 헌거는 저기 재활용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혹 하실 마음이 있으면 새 것만 받습니다. 새 것만. 일단 저희 집에도 지금 또 이제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백영모 성사님 오시잖아요.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일이다, 또 아버님 뭐 좋은 일 있었다, 또 교회에서 무슨 좋은 일 있다, 또 뜻하지 않은 재정이 오면 뭉칫돈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그걸 보내니까 선교제처럼 기가 막히게 선교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타이밍이 절묘하대요. 제가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상황이 이러니까
고아가 어떻고 사역이 이렇고 뭐가 어려우니까 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야 좀 도와줘. 단 한 번도 지금 뭐 거의 20년 넘게 된 친구인데 20년 넘은 친구인데 제가 고면에서 신학교 갔고 이제 선교사를 헌신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에 감동이 되거나 또 뭐 상황이 되거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하면 감동을 받잖아요. 뭐 보내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래서 거기 고아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땅을 건축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단층으로 하려는데 막 2층 3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내부 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코로나니까 못 나가잖아요. 직원들 들어와서 내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가면서 월급도 줘요. 식당을 통해서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헌신돼 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하고 고아 갈부들을 돌보고 또 사업장으로 또 가고 아니면 공무원이 되겠다, 경찰이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세계, 경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보냈는데 인도에서는 그것이 고아들을 돕게 되고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세워져서 정계에 공무원 세계, 경찰 세계 쑥쑥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내어렸지만 거기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각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려운 고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어려움, 시련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직장을 준비하는 또 청년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사업이나 또 노후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가?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냐?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 거냐? 선택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면 상급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랑의 늪에서 빠져나와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피해의식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고 치유하고 기꺼이 내가 죄인에게 다가가고 그 죄인들을 살리고 그 죄인들에게 빛을 던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니라는 거 시답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언어의 능력이라든지 또 지혜라든지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예술적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어마무시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 카페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엉덩이가 얼마나 시렸어요. 치질 생길 뻔했잖아요. 그 누군가가 그 오홀리알과 부살렐처럼 방석을 깔아주는 바람에 이 지하가 또 여름이라고 또 깔은데 저 풀은 초원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섬기시잖아요. 우리 젬마 자매님이 섬기셨잖아요. 책상도 탁자도 식탁 탁보도 보죠. 이게 또 투명한 뭐라 그래요. 그걸 또 해서 올려놨잖아요. 음식 그 안 묻도록 닦기 좋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별건 아닌 게 아니죠. 보세요. 우리 소소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글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까지도 행복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되세요.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만 좋다고 잘 이렇게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그걸로 해서 그 나비 효과처럼 그 파장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커요. 제가 지금 우리 이혁준 형제님이 성경책을 하나 소개해 줬는데 제가 거기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여러 신학교를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소개받지 못했던 성경책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프로그램을 아마 진작 줬으면 제가 다른 차원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갔을 건데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깔아줬는데 세상에 거기에 성경 관주가 50만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데 그 관주를 50만 구절을. 야, 어디를 펴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 관련된 구절이 다 나와요. 다. 이 말씀 사역자에게는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좋은 선물이. 왜 이제 좋냔 말이에요. 지금 안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좋냐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5년 6년도에 만났나? 예, 5년 6년도에 만났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 뭐 한 16년 정도 됐네요. 보세요. 예, 별거 뭐라고요? 아, 때가 돼서. 우리 목욕탕 같이 한번 갑시다. 때 좀 밀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아주 고귀한 게 있어요. 저는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만 준 아름다운 그 은혜들, 그리고 정말 독보적인 무엇이 있거든요.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오해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수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이 헌신을 통해서, 이 향유를 깨뜨림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누군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누군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눈물, 헌신, 기도, 그리고 용기, 그 수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보좌 앞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도 찬양할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당신이 중보했고, 당신이 언제했고, 당신이 심었고, 그 절박한 땅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원래 뜻이 뭡니까? 기회를 사라는 거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의 세월에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 제일 마음 아픈 게요, 자식한테 소망 두는 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자식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식 어떻게 키우냐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20살까지만 키우면 돼. 민증 나올 때까지만 키우면 돼요. 유대인 법에 의하면 12살까지만 잘 키우면 돼요. 12살까지만. 12살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못 키운 거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12살까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달달달 한 걸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그 기회 지났다 말씀 배우라 그러고 보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식 어떻게 키웠냐고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를 통해서, 너만을 통해서 할 일을 내가 주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영향을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10문화 줬는데, 5달란트 줬는데 뭐 했니? 물어보실 거거든요. 소망을 자식에게 두지 마세요. 소망을 또 남편과 아내에게 두지 마세요. 소망을 그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그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 삶, 시간, 또 재정,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영혼을 살리기,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최고의 관심.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 왕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사회적 명성인 사람은 명성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가 강한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사람들 찾아다니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또 혼자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합력해서 교회가 또 그룹이 또 영적으로 맞는 사람께 힘을 합쳐가지고 시간이든 재정이든 몸이든 어떤 형태든지 합친다면 하나님 나라는 끝도 없이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겁시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아까 뭔 찬송을, 믿음에 관한 찬송을 불렀잖아요. 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네? 불렀잖아요. 가사가 다음부터 악보도 좀 갖다 주세요. 여기다. 이전 것은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오후에 기도하실 때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게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 번이라는 인생을 주셨습니까? 이 한 번뿐인 기회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네.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찾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회개시키는 일에 도와줄까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는데 오 주님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연면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소망 두지 못하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열정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 일에 인생을 걸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